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두려움에서 참된 두려움으로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규정인데,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십계명은 단지 외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서는 식사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식사를 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다 먹지 않으면 간식을 주지 않으니까 다인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밥을 다 끝냅니다. 간식을 먹기 위해서라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다인이뿐만이 아니고 강아지 니모도 식사를 다 끝내야 간식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몇 알을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러면 니모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니모, 일로 와. 밥 마저 먹어. 그래야 간식 주지. 몇 번 일관되게 했더니 니모도 밥을 다 먹어요. 다 먹고 나면은 알아서 이제는 간식 있는 곳에 가서 딱 앉아 있습니다. 마치 내 밥 다 먹었다, 간식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집에 이런 규칙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규칙 속에 담겨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서 몸이 건강하도록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칙 속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규칙을 지키면서 식사 때마다 불평하겠죠. 이놈의 집구석, 가출을 하든가 해야지 하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규칙 이면에 있는 그 의도를 알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식사뿐만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단 음식, 너무 짠 음식, 콜라 이런 걸 삼가야 되겠다. 좀 더 건강하게 식단을 꾸려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십계명은 단지 외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본래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본래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했을 거예요. 다른 신은 절대 두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신이 존재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1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신이니까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 부모를 공경했겠죠. 그리고 이웃을 끔찍이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창조 본래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십계명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매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교독을 하잖아요. 예배 중간에. 제34주일부터 제44주일까지 십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각 계명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에 다 같이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부모 혹은 자녀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할 것이고,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건강 혹은 질병의 문제, 그리고 젊은 분들은 직업,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잘못된 결과가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직접 감당해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다 같이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듣다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자연 현상들이 동원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이 앞장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면 말하는 것도 잘 안 들리잖아요. 10가지 말씀은 하시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모세가 처음 애굽에 돌아왔을 때부터 모세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계속해서 불평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아이고야 착하게 살걸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못하실 걸, 이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시지는 못하실 걸 그렇게 불평했던 그 사실들이 후회 막급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모세가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여기 한글 성경에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20절에서처럼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뜻은 그들이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생이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제대로 배웠는지를 점검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있으면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때문에 떨면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공포,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 참다운 두려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면서 두려워하는 것. 공손히 받들어 모시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바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경외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첫 번째 자격 요건. 너희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라 하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마라에 도착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것을 그들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그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지난주 19장에서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온 세상이 그분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변의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그 모든 자연 현상과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눈을 돌려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경외감, 그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참된 두려움으로 그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이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이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각자가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입니까? 다른 모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는 해줍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나의 미래, 노후의 문제, 이 모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는 해줍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잖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우리를 촉구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바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자체는 우리 인간이 지닌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이 뒤틀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부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 두려움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미래들, 예상되는 미래들,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서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틀려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셔서 참된 두려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나 천재지변을 두려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그의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 우리 대신 당해야 하는 그 죄로 인한 사망, 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우리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우리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참되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니까.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는 삶, 그래서 다른 모든 것에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12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영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이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난함과 질병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